할렐루야. 복된 하루입니다. 9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찬송가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 대나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덩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이 어둠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그 빛이 항상 있음을 압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님의 전능과 사랑의 손길이 저희와 항상 함께함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으며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기비 기록할래 아바렌데 갈레라 아라비 리비라바 할라비레 가바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비 카라발레리 에라빈데 갈라라 알라라 빌리 카레라비 엘라라비 이빈돌로 거레라 아비칼레비.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의 날개를 달아며 주의 품 가운데로 달려가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입술에 주의 영원한 언약을 담아주시고 잊지 않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품 가운데로 달려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손발에 흘렸던 모든 더러움도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이 거룩한 영광 받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눈의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시며 위로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쳤지만은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은총의 권능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쁘게 하여 주사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 이 모든 상들을 보아오니 예수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 깨어 예수님 사랑하는 은혜의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에 메인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오직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영원히 인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물러가며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심령에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우리의 1분 1초 미래의 모든 순간까지 다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주장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임을 압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모여 예물로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았나이다. 주 예수여 받으시고 주의 사랑의 은총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기뻐되게 하시고 특별히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구분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여 이기게 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허망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간교와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 우리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있는데 어제 추석 다 잘 세셨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또 보통 옛날에 추석 명절 지내고 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그 주간에 얼굴 전부 사색대가 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전부 다 타가지고 보통 우리나라는
이 불신앙 가운데서 특히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이 제사 문제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딪혀 가지고 정말 제사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제사 음식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시달키고 하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갖고 옵니다. 참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있어서 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 또 가족 간의 이런 모든 유대관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제사 문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면 안 하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끌려갑니다. 이거 계명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분명한 계명이잖아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앞에 드리는 그런 것들인데 귀신이 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힘드시더라도 또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극복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질질 끌려가면요 계속 시달립니다. 그런데 한번 결심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는 이제 안 합니다 하고 딱 선포하고 그게 예수 믿는 표정이잖아요. 하고 나면 어쨌든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나고요. 우리가 질질 끌려서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원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먼저 계명들도 바로 지켜야 되고요. 계명 앞에 특히 이 제사 문제 이런 거는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 똑바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주일 반드시 지키고 11조 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우리 기본적인 신앙 같은 것들은요 입이 닳도록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족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건 하고 그리고 또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분명히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 가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이 가족의 관계를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굉장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녀가 지옥에 가 있다면요 그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칠 일이고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엄청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온 가족이 특별히 나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처자식이 반드시 구원받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족관계 때문에 많이 시달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향하여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절절한 그런 중보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너무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것은 귀한 것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영원한 고통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가 고통받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대신해주고 싶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받는 고통을 내가 대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우리 가족이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낼 때 받는 어떤 물질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여러 다른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고통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이요 지나가는 그런 순간적인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내세에 들어갔을 때 누구는 천국에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괴로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이런 우리 일생에 주어져 있는 일생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왕 태어난 거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혹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면 큰 거를 생각하십시다. 괴로운 문제에 있다면 큰 걸로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족, 자녀들 가운데 아직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눈물 흘리며 간곡히 온전해지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어떤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 고소를 해가 이 점치는 여인을 두고 뒤에서 이렇게 고문 제주가 넘고 왕서방이 돈을 받듯이 점치는 여인을 두고 뒤에서 이렇게 그걸로 돈 받는 그 사람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래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되면 지금 죽음의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날 밤에 바울 일행이 감옥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데 옥터가 흔들리며 감옥 문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다 나가고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빌립보는 바로 유럽의 첫성입니다. 로마의 첫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오늘날 치면 저게 거기잖아요. 글리스 지역에 서쪽 빌립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알렉산더의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그쪽에서 빌립이라는 그런 도시를 세워서 로마가 그 뒤에 지배하게 됐는데 유럽의 첫성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제일 전초기지 되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 기초가 되는 그런 지역이 오늘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빌립보 감옥에 이 로마 병사잖아요. 이게 간수장입니다. 간수장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엄청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완전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놨는데 그날 밤에 바울 일행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니까 깊은 밤에 이 옥터가 흔들리며 감옥 문이 깨어진 겁니다. 그러나니까 지금 엉망이 된 거죠. 모든 죄수들은 좀 다단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로마의 그 법으로는요, 이 간수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도 죽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전부 팔려서 노예로 다 팔려가는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사회적 규율이 있는 그런 이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로마의 그런 법입니다. 그러나니까 이 간수장이 자기가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자기라도 죽으면 자기 가족이라도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이 아비의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리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신기하잖아요. 전부 쇠로 수갑을 다 채워놨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전부 수갑들을 다 끌어버린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작을 여려 하거늘. 칼을 빼가지고 자기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기라도 죽어야 자기 가족들이 노예로 안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면 인생 끝장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완전 이게 로마 법은 이런 경계나 이런 보초 서는 데 있어서 이 나태하다든지 이런 심각한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이게 군율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바로 군대로서 유지되고 무력으로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한 명도 안 갔다. 도망 안 갔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낮에만 해도 얼마나 사길등등했습니까? 바울 일행을 심히 때리고 22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면하여 등등히 지키려 한다. 많이 맞았어요. 바울 일행이요. 이걸 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간수와 옥을 지키는 이런 일행들이죠.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낮에는 전부 그런 행위들을 하다가 이 밤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많이 치라. 근데 지금 갑자기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깨어지고 모든 죄수들의 이 수갑들이 전부 다 끌어지는데 아무도 도망 안 가죠.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서에 이 빌립보 감옥에 있던 이 간수와 그리고 또 옷감, 붉은 옷감을 파는 여성, 여러 부분들, 그래서 여러 계층들, 높은 계층, 얕은 계층, 가난한 계층, 빈곤한 계층, 여러 계층이 쓰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게요. 이게 기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요, 사람이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가증하게 봅니다.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지옥이란 얘기를 해주고 천국이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가장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도 아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귀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천국 가야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 막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자기 몸을 귀히 여길 줄 모릅니다. 가꿀 줄을 몰라요. 자기를 안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나와 관계된 사람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이렇게 친할 때 자기 자신을 막대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친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자기를 막대하는 것 같이 상대방도 막대합니다. 이거는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자기의 가족, 자기의 부모, 자기의 자녀들 얼마나 금쪽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특히 남자들 가운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학대하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굴리고 에이 뭐 살다가 끝이지 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가정하게 보십니다.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이란 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끼는 마음인 것이죠.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귀하게 보게 하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지옥 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요, 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 지옥 안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반드시 가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예수님 손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어디서 옵니까? 간절함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간수장이 자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장을 두고, 여보시오, 당신 칼을 빼서 스스로 해야 하는 짓을 하지 마시오. 근데 이 간수장은 왜 그랬습니까? 자기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이 죽음으로 자기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되어 있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 바울이 너만 구원받는다고 안 하고 너와 내 집이라고 했겠어요? 집이란 게 뭐 집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지금 이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는, 칼을 빼가 자기가 죽으려 하는 의도를 바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딱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그리고 네 가족이,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귀하고 여러분 가족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족, 여러분 먼저 사랑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를 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나는 귀히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상대방도 귀히 여길 줄 압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기를 막대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막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참 많이 아낍니다. 저는 겁이 참 많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겁이 많아서 한때는 막 용기 있기도 하고 하지만요, 결국 예수님은요 하나하나 다 꺾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막 내어놓지 마시고요,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게 지키시고 여러분을 가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줄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이란 얘기를 우리에게 해줬겠습니까? 인간이란 바로 두려움 앞에서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내가 아이고 마음대로 이래도 되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내가 이렇게 나를 아끼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끄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백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저를 귀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종교적 관념으로 나를 막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나 자신을 막대해 가지고는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귀함을 아는 자에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장에게 왜 바울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칼을 베어서 자결하고자 하는 이 간수장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시 세례를 바로 받은 거예요. 그와 그 가족이요. 여러분, 이 간수장은 자기 가족이 그만큼 귀했. 오늘 이 주제가요 무엇입니까? 간수장과 그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간수장의 깊은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이 모든 게 자기 가족을 잃지 않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우리 부모와 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자기 온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이 본능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악하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아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구원받도록 이끄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지금 바울은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도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가족에게, 자기 부인에게, 자기 부모에게 이 간수장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님, 오늘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요, 옥트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깨지고 모든 이 수갑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요,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예? 내가요 죽을 뻔했어요. 내가 칼로 자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도망 안 가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데려왔더니 여러분 감동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온 부모님부터 시작하고 온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받고 기쁨이, 음식 차려주고요, 온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이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잘못 배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을 좀 멀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인간 간의, 가족 간의 이 사랑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보다도, 가족 간의 사랑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번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9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요, 가족 간의 이 끈끈한 이 사랑의 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때 이 소돔성에 롯이 이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구원해 줄까 했는데 계속 내려가고 의인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고, 그리고 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의 가족들만 쫙 구원해 나갑니다. 롯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이래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간곡한 마음의 사랑의 정을 반드시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수장의 자결하고자 하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보시오 간수장요, 당신이 지금 칼을 빼어 자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아끼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의 기쁨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과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동성에 거하는데, 이 소동성을 불러서 유황불로 멸할 때에 하나님은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됩니다. 저 소돔성에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절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지금 구원 얻고 있는지, 여러분 가족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지금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간곡히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 자신을 아껴야 됩니다. 막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저는 고기가 불판에 구워지는 것만 해도요, 나는 지옥에 사람들 타는 그 냄새가 올라와서 굉장히 안 좋아요. 피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겨워요. 연상이 돼가지고 한번 지옥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타는 냄새, 돼지고기 타는 냄새, 이런 그 끔찍한 이런 것들이요, 너무 리얼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체하잖아요. 언제 될지,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야 먼저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하고 일의 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도 쓰십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이 땅의 교회들도 똑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의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또 뽑아내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모든 걸 허락합니다. 정권도 허락하고 모든 걸 다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은 모으시고 뽑아내시고 하는 가장 기본의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따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는 좀 왕들이 있어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줬소서, 이래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사무엘이 딱 알죠. 하나님 기뻐 안 하는 줄 압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람의 보이는 그 뜻대로 자기대로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인간이 왕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오늘날 대통령이니 왕이니 전부 그러잖아요. 임금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전부 뭐 투표하고 뭐하고 다 그래. 옛날에 왕권 시대도 똑같았어요. 왕권 시대 때도 전부 그 민심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도 다 똑같아요. 고려 시대고 그 후에도 전부 여론입니다. 사람들이 참 모이가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가지고 왕을 만들고 그래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저것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좋은 걸 얻으려고 왕을 세워서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니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나님은 빡 안 가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지만 인간들은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자기 의견을 반영해서 자기들 뜻대로 어떤 왕을 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그래서 결국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요,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에요. 하는 행위가 늘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인기 끌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앞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그 백성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패합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간도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라고 하는 이 자신이 먼저 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두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내가 기름 부어 세워주리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찜이니 가더라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느니라 한지라. 사울 왕은 아말렉을 하나님이 멸했을 때 모든 걸 다 죽이려 했는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 좋은 거 양 어차피 우리 거 드려야 되는 거, 그 중에 탈취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 좋다 자기 생각에.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로운 생각이죠. 22절에 보면 이리 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가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려요. 여기 버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내가 원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뭔가 때문에 원해서 된 사람 하나님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해서 택한 사람은 절대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다윗을 그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면서 하시는 언약이 뭐냐면 내가 사울을 버린 것 같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훈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버려요, 하나님이요. 자기가 원해서, 사람들이 원해서, 인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들. 이 교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면 하나님 허락해요. 이스라엘이란 이 왕의 제도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면 해줘요. 내가 이 땅에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교회도 자기 필요해서 막 세우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해서 놔놔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해서 해야 되는 게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동일합니다. 구원이란 것도, 구원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보십시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인간 중심인 거예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특히 주의 종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가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첫 반열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될 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자도 동일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또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거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보십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이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뭔가를 액션하고 취하는 것을 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행동을 한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께 실제적인 행동을 드렸습니다. 사실을 보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조건이 뭐냐면 자기의 죄가 많이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죄가 사함받은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십니까?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 죄를,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허물이 제가 깨달아지고 얼마나 나를 지옥에 형벌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씻어도 영원히 감사한 이게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정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것은 내 죄가 얼마나 기쁜데 나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떤 분은요 막 주에 일한다고 사업하고 뛰댕깁니다. 그 중심을 바로 봐야 됩니다. 사울왕도 보시죠. 오늘 제가 사울왕 얘기를 왜 했는가? 사울왕도 하나님 이래라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죠.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한 사랑이 없죠. 있어도 조금 있겠죠. 그 다윗은 보십시오. 절대 허물의 죄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보십시오. 늘 예수님 앞에 감사한 자예요. 그러니까 1대1인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이것이 된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로 불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태가 뭡니까? 입에 맞추고 자기 머리털로 밀고 눈물로 밀고.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이 예배로 드립니다. 영원히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이걸, 예배의 의미가 이러한 곳에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머리털로 밀고 예수님 앞에 입 맞추며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만 판단합니까? 윤리적인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 생활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예수님은 그런 걸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머리털로 밀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간수장을 두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먼저 그 사람,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이, 네가 사랑하는 주위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모든 걸 나누며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9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6절에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보면 마리아가 3명이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옆에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뭐라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또 거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이게 사도 요한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마지막에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면요, 어머니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모시라고요.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족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들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그 한 자는 영원히 예수님은 잃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번 2022년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품에 새겨진 사람은 영원히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왜? 무슨 관계이기 때문입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의 관계로 맺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와 처자식이 왜 귀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희생의 것까지 내 가족을 위하여 죽기까지 생각하는 오늘 간수장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종을 통하여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님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신 그의 어머니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결코 사랑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기 쉽지만 여러분 냉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아끼고 내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한편 더 나아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뜻깊은 이번
2022년 추석 한가위 명절에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셔서 이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예수님과 내가 묶여지고, 나와 가족이 예수님과 함께 묶여지고, 나와 함께한 여러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묶어지셔서 반드시 구원 얻는 기적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을 따라 걸어갑니다.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그 역사가 사랑의 역사만큼 있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반드시 구원 얻도록 우리의 중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와 관계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 얻기를 소원하는 이 사랑의 관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펠렌 크라발레 세레리발레 칸드라 칼레리리라 손도 발레리리 칸드라 벨레 안다 카바리비라 엘라비리 크라반데 엔드라비레 칸셀레 엔도발레 카라벨레 건다빌레 카라베 안다빌레 카셀라비리 콘드라 리빈콜라비레 칼레라 리빈달라 카레 아라벨레 엘라비리 콜렌다라레.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이 사랑의 강구를 들으시고 보호자를 움직이사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레카라비 리비칼레리 리빈달라 비